에스겔 1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17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보면서 또 할게요. 좀 길어서 오늘 그 2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고 하잖아요. 수수께끼와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제 계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수수께끼와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혜로 풀 수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수께끼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풀 수 없는 어떤 그 생명의 길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잠깐 말씀 하나 봅시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자, 같이 봐요.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그들에게는 어때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기 때문에 내가 비유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누는 하나의 어떤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비유고 수수께끼예요. 오직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에게만 열리는 비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처럼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은 그 무엇을 받아도 다 뺏깁니다. 근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은 어때요? 계속해서 넉넉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신비로운 이야기인데 내 속에 따로 내가 뭘 채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어떤 주체성은 사라지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어떤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 것이 따로 없다는 거죠. 성도에게는 따로 내 것을 챙길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이제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부유함을 매일매일 새롭게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는 어때요? 그 넓고 깊고 오묘한 천국의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새롭게 알아가는 넉넉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시작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자기 세계 외에 없기 때문에 자기 세계라고 하는 건 어때요? 자기 세계는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싼 것 같지만 어제 만났던 목사님들 뭐 대화하다 보니까는 그 한 분은 뭐 부정맥이 와서 힘들어 하시고 말이죠. 한 분은 또 공황장애 와서 또 힘들어 비행기를 못 타서 뭐 힘들어 하시고 돈을 막 갑절을 내고 비즈니스를 타야만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다 힘들죠. 그러니까 인간은 살아갈수록 점점 잃어가. 그렇잖아요. 젊음도 잃어가고 나중에 치매가 오면 어때? 이성도 잃어가고.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를 이렇게 자기의 세계로 쌓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매일 인간은 잃고 있습니다. 젊음을 유지할 수도 없고 매일 뺏기죠, 그죠? 젊음을. 건강도 매일 뺏기고 시간도 어때? 점점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단 말이죠. 시간도 뺏기고 이성도 점점 희미해지고 어제 만나도 그분은 뭐 6개월, 3개국어로 할 수 있는 분은 지금은 점점 언어가 이제 잊어버린다는 거죠. 한 2달 전에 네덜란드 학생이랑 네덜란드어로 대화를 했었는데 지금 네덜란드 단어가 안 떠오른다는 거예요. CT를 찍어보니까 그 언어를 관장하는 그 대내필 쪽이 하얗게 뭔가가 덮고 있다는 거죠. 점점 이제 언어가 사라지면서 이제 한국말도 안 떠올라. 목사가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언어가 다 덮여버리면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에게 아무리 쌓아봐야 젊음도 이루어지고 시간도 이루어지고 뭐 아름다움, 건강, 지성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이 말씀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헛된 자들에게는 나 자신은 상관없어요. 점점 천국의 어떤 영역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의 세계를 알아가는 즐거움. 똑같은 태양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인해 주어지는 태양을 보게 되는 자의 어떤 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비유로, 왜 비유를 하신다고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때요?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때?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해서 그 다음 말씀, 그 13절 말씀 봐요. 13절. 함께 볼까요?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15절 말씀 봐요. 15절.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아예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못 듣게, 그들의 귀를 못 듣게, 그러니까 눈을 못 보게, 귀를 못 듣게,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까먹은 것이고 흰 건 종이인 이유는 나는 뭐 한 마리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 이름을 찾으러 간다. 이게 다 비유거든요. 다 이야기고. 못 깨달아요. 나사로 거지가 있었고 부자가 있었는데 살았더라. 그런 비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비유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지라 돈을 좋아하는지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비웃을 뿐이에요. 성경 아무리 봐도 예수님 모든 말씀이 비유가 그들에게는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비웃음거리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죠.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주님이 오늘 돌아와서 17장 2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왜냐하면 왜 그러겠어요?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이 확정되었다고 제가 여러 번 말하죠. 그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반복하는 말이 이스라엘은 멸망이 확정되었다. 근데 그 멸망이 확정됐다는 그 선지자들의 그 모든 말을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왜 안 듣습니까? 생존 본능이 선지자의 말을 거부해요. 생존 본능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너희들은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해 라고 말할 때 생존 본능이 그걸 거부합니다. 내가 왜 죽어야 돼? 난 살아야 되겠어. 내가 저놈을 내가 죽어도 난 살아야 돼. 이게 생존 본능이거든요. 생존 본능이 진리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근데 그 오늘 말씀해 본 그 비유가 어떤 내용이었어요? 3절 말씀에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라고 하잖아요. 이 독수리가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자, 색깔은 화려하다. 날개가 크다. 아무튼 그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국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예요? 제국이라고 말할 때는 쉽게 말하면 다른 민족이 아니에요. 제국 속에는 많은 민족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뭐 고종이 물론 대한 제국을 썼지만 그래봤자 흔히 말하는 한 민족밖에 없는데 제국은 깃털이 화려해요. 색깔이 화려하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게 이제 바벨론 제국인데 날개가 크다. 바벨론 제국이 다스리는 통치형이 넓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큰 독수리,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어떻게 됐다?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서 100평 높은 가지를 꺾었다. 그 연한 가지의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의 섬에 두었다. 이게 지금 바벨론 제국으로 유다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큰 독수리는 뭘 의미한다? 바벨론 제국이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어 끌려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지의 끝을 꺾어가지고서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끌려간 거죠. 그리고 어때? 끌고 난 다음에 그 5절 말씀 보면 5절에 학교 정리해 드릴게요. 5절 말씀에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근데 이제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데 대다수 뭐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우리가 뭐 봤던 학계 뭐 이런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이 학계는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 끌려갔어요. 왕을 포함해서 여기 지금 이 가지 끝은 이제 여호와 긴 왕을 말하는데 이거 말하면 기록이 복잡해지니까 아무튼 유다의 왕을 끌고 갔고 시시한 사람들 좀 뭐 그야말로 모자란 사람들만 그 땅에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대로 보자면은 그 땅에 종자를 꺾어서 어떻게 했어요? 옥토에 심었다.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땅에. 그런데 어때요? 그 6절 말씀 보면 거기 자라고 퍼져서 높지 않는 포도나무. 높지 않은 포도나무가 되어서 가지는 독수리를 향했고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어요.
바벨론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식민지 나라가 된 거죠. 대부분 우수한 인재들은 다 끌고 와버리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남겨둔 자들은 낮은 포도나무처럼 아주 작은 자들만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벨론 제국을 섬기도록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왜 하냐면,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에요. 7절 말씀. 7절 한번 보세요. 7절 보면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독수리는 애굽 제국을 말해요. 애굽을. 자, 이 말을 왜 지금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왜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순적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어떻게 하라? 포로 끌려가라. 이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애굽 제국을 믿었어요. 그래서 애굽한테 기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다리 걸치다가 바벨론 제국을 섬기는 것처럼 하다가 또 애굽을 따라가다가 이 두 개의 큰 독수리죠, 그죠?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색깔은 화려하지 않지만 아무튼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고, 이 두 개의 독수리, 신흥제국 바벨론과 시들어가는 어떤 그 낡은 제국 애굽 두 개의 제국 사이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망을 선포했으면 고이 죽어야 하는데 우리는 다시 애굽 제국에 기대해 가지고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애굽은 어때요? 애굽은 뭘 말합니까? 애굽 제국은 출애굽,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기 구원이 있냐 말이죠. 없어요. 떠나온 세상, 이미 출애굽, 이미 나온 애굽인데 이미 우리가 빠져나온 세상을 또 바라고 거기에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애굽에서 주님에 의해서 구원되었기 때문에 돌아갈 데가 없고 세상에 우리의 구원은 없어요. 그럼 뭡니까? 주님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사건에 의해서 매일 죽는 길, 십자가의 길이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죽어라. 이게 지금 바벨론 제국에 죽어라 이 말씀이 반복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세상을 바라고 살 길을 좀 찾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일으키신 사건에 죽는 것은 바벨론 제국에 포로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올지 다가올지 모르죠, 우리 앞에. 근데 어떤 일이 와도 어때? 그 일은 너희들은 죄로 인해 망해야 마땅해라고 하는 그 마땅한 죽음을 몰고 오시는 그 사건이 바벨론 제국이라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 그 주님이 몰고 온 사건에 죽어야만 그 죽음 속에 새로운 부활이 있어요. 주께서 바벨론 제국에 끌려와서 완전히 그 포로되어 끌려 70년 동안 있게 하신 그 이유는 그 죽음의 땅으로부터 새로운 어떤 해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에게. 그런데 돈이 없다. 그 돈 때문에 죽는 사건 속에 새로운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다. 아파 죽는 그 길 속에 새로운 부활의 생명이 조진다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언약의 세계의 어떤 구조는 뭐예요? 구조는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어서 죄로 인해 죽게 하는 거잖아요. 죽게 한 이후에 다시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려내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구원의 언약 이 세계 속의 하나의 구조예요. 죄에 가두어서 너 죽어 마땅하지? 맞습니다. 그래, 넌 죽어 마땅해 하고 아예 우리 자체를 죽음을 인정하고 그 죽음 속에서 살려내시는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살아가는 삶, 그게 언약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는 죽으면 안 돼. 나는 살아야 돼. 내가 왜 망해야 돼? 라고서 다시 살 길을 찾아 돌아갈 뒤로 돌아가는 그거 자체가, 세상을 가는 그거 자체가 그게 애굽이라고 하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죽이실 때 순이 죽는 것,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언약 구조 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한 멸망을 잠깐 봅시다. 지금 왜 이 말을 하냐면, 다시 잠깐 봐요. 신명기 잠깐 볼게요. 신명기 28장을 얼른 봅시다. 신명기 28장 49절 말씀. 신명기 28장. 자, 49절을 보면, 47절부터 볼까요? 17절.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그 다음 봐요. 49절 좀 49절. 됐습니까? 49절. 곧 여호와께서 28장 49절이에요. 곧 여호와께서 머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지금 이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이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데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결국 너희들이 망할 것을 지금 미리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포로될 것은 언제 예언했어요? 400년 전에, 그죠?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시길 네 후손이 애굽에 종된다 예언했잖아요. 똑같이 지금 신명기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주신 말씀인데 이미 출애굽할 때 그때 이미 바빌론 제국에 망할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430년 이후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네 자손들은 애굽에서 종된다 예언하신 것처럼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미 출애굽한 상태에서 광야에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너희들은 바벨론 제국에서 끌어간다는 그 사실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왜 자꾸 반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봐요. 그 53절 말씀, 53절. 봅시다.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바벨론 제국의 어떤 그 포위된 상황 가운데에서 부모들이 자기의 아이들 잡아먹는 사건이 발생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오죽 어려우면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잡아먹겠어요. 누가 자녀의 살을 누가 먹을 수 있으면. 그 뒤에 또 나와요. 그 54절 말씀.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눈으로 바라보며 55절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56절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57절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아주 유약하고 아주 고귀한 부녀라도 자기가 낳은 자기의 자식을 남몰래 잡아먹는다는 거죠. 이런 사건이 언제?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 구조 속에서 니들이 왜 죄인인지 아냐? 우리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기 전까지 우리가 죄인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살만하면 다 예의 바르게 대하고 지각이 있으니까. 근데 주께서 압박을 너무 세게 해버리면 그때는 어때요? 여기 말처럼 남편과 아내와 형제와 자식 다 미워요. 다 미워. 마지막엔 어떻습니까? 내가 낳은 아이까지 내가 잡아먹는다. 언약의 구조 속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완전히 압박하고 눌러서 우리는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라면 내 가족까지도 해칠 수 있는 자라는 그 사실을 주님이 까발리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죠. 너무한 거 왜 그렇게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자기의 자녀까지 잡아먹는 자기의 아이까지 버리는 이 상황까지 언약의 시스템이 몰아붙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왜 하세요? 예, 드러내서. 그 다음에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은 어때요? 모든 언약 구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출이에요.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자기의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이를 버리는 그 죄까지 품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네가 품고 있는 그 죄성이 얼마나 독한 거지 않느냐. 너는 다급하면 네 애들도 버릴 수 있지. 그래, 너의 자녀까지 버리는 그 완악한 죄를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버린 거죠.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자기 하나님께 버림받는 예수로 말미암아 역으로 추적이 되는 건데 십자가에서 왜 하나님이 예수를 버렸지? 그 아버지가 예수를 버리시는 그 사건을 원형으로 해서 성경을 따라가다 보니까 다급하면 우리 아이까지 버리는 자녀까지 버리는 나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목사든 목사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모든 껍질이 나는 목사야, 나는 뭐 신부야. 그런 모든 것이 어때요? 다 날아갑니다. 사실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이 관계성이 이 사회가 부유해진 이런 어떤 껍질보다 더 어떤 튼튼하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몰아붙이면 주님 몰아붙이면 나중에는 가족도 믿고 자식까지 잡아먹을 수 있는 그 상황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건 자체를 어때 주님이 이스라엘을 샘플로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참 비극적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관심 없어요.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내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너희들은 너희 아들이 귀하지? 네 딸이 귀하지? 아니야, 나한테는 지금 내 독생자 예수를 내가 버린다. 왜냐하면 니들도 자녀를 버리는 그 죄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미처 헤아리지 못한 너희들의 죄성을 주님이 대신 저희 하나님께 얻어맞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진짜 인류의 모델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적나라한 그 모든 죄성을 다 그러니까 들춰냄을 당한 민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비극적이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이 있는 겁니다. 가장 십자가에 주님하신 예수를 깊이 알 수 있는 민족. 그런 거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낭만적으로 바라보잖아요. 참 서로 뭐 사랑하고 뭐 아끼고 다 좋은데 그 모든 낭만적인 삶 자체가 사실은 아버지께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매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뭐 아빠, 엄마, 자녀, 아들, 딸, 아기 잘 지내고 있느냐. 그 삶이 왜 가능하냐 하면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는 너희들의 죄성을 대신 담당한 대신 담당해서 아버지께 버림받고 죽임당한 살 지키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희생 때문에 지금 너희들의 그 일반적인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아이를 잡아먹었다. 전쟁통에 전쟁이 지나갔어요. 평화의 때가 왔어요. 자녀를 잡아먹고 생존한 자기 자신을 얼마나 믿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가 뭘 나오는 겁니까? 잠깐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2장 안 줬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요한복음 12장 25절. 한번 볼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미워할 수 있어요? 자기의 자녀를 잡아먹었던 그 사람이 나중에 어때요? 자기가 밉죠. 나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기에 자녀의 살을 먹고 자녀의 피를 마시고 내가 살아남았냔 말이지. 나의 생존을 그렇게 내가 내 생존에 미친놈이었구나는 사실을 보게 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밉겠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성을 깊이 본 자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자기 속에 들어온 자만 비로소 자기의 내면과 실상을 보게 돼요. 십자가에 죽임당한 십자가의 사건으로 역으로 나를 쳐져보게 되면 나는 상황이 되면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속이고 다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보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나 밉다. 내가 자녀를 잡아먹고 살아온 놈이야. 그 사실을 보면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겠죠. 근데 이러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에게 안정적인 가족 관계가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사실을 그때 보는 겁니다. 뭐 북한에도 뭐 300만 굶어 죽을 때 고난의 행군 시기 김정일 시대 때 그때 뭐 저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말도 있고 그렇더라고도 또 저는 임진왜란 때 그 기록을 보다 보면 임진왜란 때도 사람 많이 잡아먹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다만 그걸 쉬쉬해서 그냥 넘기는 것 뿐이지 그렇게 인간이 생존의 본능에 미쳐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신명기부터 레위기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급박한 상황에서 모두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죄성을 품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상황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임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근거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있다는 사실을 매일 새롭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그래요.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라. 그럴 때 우리는 인간의 어떤 그 적나라한 실존을 보게 되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 이러한 저주를 받고 죽임당하신 주님의 희생이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가족을 지킨다? 그것은 오만한 소리죠. 왜냐하면 뭐 전쟁통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끝도 없는 비극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자, 이제 근데 이제 뒤를 안 봤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포로되게 하신 뜻을 까지 못하고 또 애굽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애굽을. 그래서 나중에 시드기야 왕이 유대의 마지막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이 남은 백성들을 규합해서 애굽을 의지하다가 세상을 의지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 하다가 바벨론 왕이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요. 두 눈을 뽑고 끌고 와버립니다. 다시는 세상을 못 보도록.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세상으로 못 돌아갑니다. 돌아가려고 한다? 다시 새로운 사건이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사건이 밀려와서 두 눈 뽑고 사슬에 매어서 끌고 와버려요.
근데 주님께서는 새로운 사건 속에 그들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기 하도바울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들의 육체는 마귀에게 사탄에게 내어주고 그들의 영혼은 구원하게 하려 합니다는 말을 하도바울이 하거든요. 주께서는 우리 육신을 때로는 버려버려요. 왜? 눈 뽑고 팔다리 잘라야만 세상 안 가니까. 이게 참 웃기잖아, 그죠? 주님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육체를 사탄에게 완전히 내줘서 박살나게 하더라도 우리 영혼을 주께서는 구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은 바벨론에 의해서 드러난 적나라한 죄악성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밑바닥의 죄까지 다 담당하신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원천이 진짜 되도 않는 우리의 어떤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신 저주받고 죽으신 아들 예수님이 희생했다는 사실을 늘 새롭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미 예언 가운데 바벨론 제국을 준비하시고 이스라엘을 포로되어 끌려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난리통에 인간의 모든 죄악된 실존을 철저히 드러내시고 인간의 죄로 인해 주님이 감당하실 그 죄의 무게를 역사 가운데 늘 이렇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천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고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음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